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넷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당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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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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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4장 송령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하나 읽겠습니다. 3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받아 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짐 지고 가는 저희를 부르셔서 쉬게 하심을 믿고 나왔으니 쉼과 힘과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치고 상한 저희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이 기쁨,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 입을 쓰시고 우리 삶을 써 주시옵소서. 지구 마을 곳곳에서 죽음의 그늘에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살피시고 살려 주십시오. 탐욕과 교만에 붙들려 사람을 죽이고 가두는 이들을 멈추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을 잃고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에 기대어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련한 이들의 탄식을 들으시며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시간 성도들마다 주님께 아뢰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길을 막아서는 마귀와 악한 무리는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뿌리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성령님 손잡고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각 사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식구들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과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음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보면서 요한 10장 11절로 18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낮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메고 오는 안진뱅이 거지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고개 숙여서 한 푼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거지로서는 상당히 특이한 경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동전만 던져주고 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걸 주려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는데 바로 그때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는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대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 일으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요.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놀랍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40여 년 동안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노래도 불렀다는 사실을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다 같이 모여서 잔치라도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냐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그 거지를 일으킨 그 착한 일, 그 귀한 일, 그 좋은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당시에 성전을 맡은 권력자들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긴 믿겠지만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늘 부활 갖고 싸우는데 종교 권력은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을 하고 다니는 것도 못마땅한데 마치 그것이 정말인 것처럼, 아니 정말이죠. 이 사람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이름으로 안진뱅이 거지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을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정말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로서는 엄청 큰일 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부활은 있구나 이제 그렇게 말하고 다닐 판입니다. 게다가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안진뱅이 거지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뭔가를 도와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일으키기까지 했으니 자기들이 얼마나 그동안 이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느냐 하는 것까지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분명히 이러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 잘못입니다. 회개합니다. 이 불쌍한 거지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갖지 못했던 것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하실 텐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자, 이 사람들
칭찬받고 상 받아야 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 입을 틀어막기로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짓을 합니다. 자기 죄와 허물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덮어버리는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역시 이 권력자들도 그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봤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갈 때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권력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 요한을 산헤드린에 내세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공회라고도 하고 공회라고도 합니다. 또 산헤드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유대의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약 70여 명의 그 회원들이 모여서 죄수들을 재판하는데 일반 민간 사건 또 종교 사건을 주로 재판합니다. 여기서 형벌을 내리면 그대로 집행이 돼요. 이 사람들은 사형 선고만 못합니다. 나머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70명이 이제 두 사람을 가운데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두 사람이 가운데 있고요. 70명이나 사람 다 둘러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이 피고 두 사람은 어제 자기들은 착한 일에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은커녕 붙잡혀 왔고요.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도 아무도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 밤새 감옥에서 추위에 떨면서 고통을 당하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이럴 때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베드로도 그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어느 여자 조그만 아이가 나와서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죠? 라고 물어봤을 때 펄쩍 뛰면서 아니 나 그런 일 전혀 없어 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일을 3번이나 반복했던 비겁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오. 분명히 그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오늘 이 불쌍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라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고 너희 앞에 서게 했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70명 앞에서 그 학식이 높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꿀리지 않고 아주 물 흐르듯이 자기 할 말을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촌 사람이 그 겁쟁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자 비밀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롯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용감하게 아주 분명하게 그 물 흐르듯이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맞습니다만은 그 베드로를 담대하게 하고 그가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준 이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겁을 내고 있는지 용기를 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할 따름이에요. 나이 80이 된 양치기 노인 모세가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늙은 양치기 모세가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진 이 애굽 황제 바로를 맞대면하면서 감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시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요. 어린 양치기 다윗이 곰과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또 골리앗 장군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몸무게 한 4kg도 안 되는 조그만 강아지는 아니지 개죠. 개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종자가 하여튼 마르티즈하고 또 다른 종자를 이제 합쳐서 만들어진 애인데 얘가 혼자 막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럼 큰 개가 오면 잽싸게 저한테 쫓아옵니다. 근데 그놈을 내가 이제 딱 안잖아요. 그럼 큰 개를 피해서 나한테 도망갔던 놈이 내가 딱 안아주면 바로 그때부터 뭐래요? 큰 개를 바라보면서 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그 어느 것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만도 못하게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어린 조그만 개도 주인 품에 안기면은 큰 개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품에 우리 안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겁내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그거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쟁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걷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려왔어요.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는 걸 보고는 이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 성령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하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이것과 함께 망하리라 저주합니다. 너희 탐욕으로 너 욕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사고 팔려고 하는 나쁜 놈아, 너 같은 놈 망하고 말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싹싹 빌어서 용서받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서 시모니즘 하면은 돈으로 권력을 살려고 하는 것을 시모니즘이라고 말하게 됐던 것이죠.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바로 그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그런 이단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의 개인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주시는 능력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되고 복받고 은혜 가운데 있다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자기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재판장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혹 여러분 인생 살면서 걱정되는 것 있거든, 두려워하는 것들이 앞에 나타나거든, 베드로처럼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셨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앞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복을 받으려면 그 신에게 희생물을 바칩니다. 정성을 바쳐야 되고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희생을 보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우리 죄값을 용서하시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믿으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복음,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희생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절대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지만 그 어느 종교도 자기를 희생하는 신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심으로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허무하게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하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난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다 기적을 보셨죠?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적을 체험했고요.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따라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를 모르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이세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맨날 우리로 하여금 이걸 잊어버리게 해요. 그 다른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지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외치시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사랑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네가 그걸 알고 이렇게 기뻐하고 고마워하다니 정말 내 마음은 기쁘다.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암단을 다 살피시면서 볼 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덤으로 주십니다.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업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남의 떡이 커 보입니까? 내 떡이 커 보입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게 요게 하는 문제예요. 남이 받은 것들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자, 그때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남의 떡보다 내 떡이 더 크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의 이 고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넉넉하다. 더 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때로는 정말 이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이 그때는 정말 견디기 어렵지만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때 그 고통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이 복된 자리가 있구나라고 고백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고난도 유익하게 바꾸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삶에 앞으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적 이외에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기적, 겨자씨가 큰 열매를 맺는 기적, 여러분들이 뿌린 씨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도 힘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게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복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시련도 이기며 주님을 더욱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각자 기도하십시오.
3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 우리 주님께 임무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하나 꼭 잡아주시고 그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손으로 하는 것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하는 모든 일이 날마다 흥하고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죄 가운데 어둠의 그늘 속에 헤매이는 이들이 빛을 찾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반가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오늘 기적의 주인공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될 모든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